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시다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미드바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광야가 단순한 절망과 그리고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혹시라도 광야를 걷고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 광야 가운데 더 달고 더 오묘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첫 번째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함께 나눴죠. 간음에서 붙잡혀온 그 현행범으로 붙잡혀왔던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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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여인을 수도 없이 죽이면서 죽음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방탄복 같은 말씀이 되죠.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굉장히 상처 있고 쓰러지고 그리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은요, 믿는 사람에게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 5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돌이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 화살을 주로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남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의 그 잘못된 말을 듣고 부동산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결국 투자의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 회사가 너무나도 큰 손해를 봤다. 평소에 정직하게 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밖에서 끌어오면서 나 자신은 어쩔 수 없는 피해자였다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올려놓다 보니까 나에게도 굉장히 하자가 많다는 것, 나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것보다,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회개가 많아지는 거죠.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지은 죄들도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문제, 그리고 내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조명해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거나 부끄러운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을 막 가차없이 쉽게 말하는 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눈치 보거든요. 누가 감히 그런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성실하게도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분노, 음란함과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욕심들, 이런 것들 막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또 결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나의 열등감이나 나의 음란함이나 나의 교만이나 나의 시기 질투나 두려움이나 욕심을 드러낼 때는 주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죠.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막 끄집어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그렇게 막 드러낸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도 좀 지긋하시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생기시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내가 인사를 하기보다는 어느 틈엔가 인사를 받는 위치에 서 계신다면, 그렇다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내려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위치에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나의 신행과 나의 인생이 곁길로 새면서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나를 늘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함으로 낮아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만들어 주죠.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경에 의해서 내 삶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교만과 인색함들, 그리고 아집들, 강팍함,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럼 여기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말씀이 주는 회개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6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에서 이 가르치소서, 가르친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나를 바꾸소서, 그리고 바꾼다라는 것에 있어서 또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나를 깎아내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말씀에 의해서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깎여 나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깎여 나감으로 인해서 둥글둥글하게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깎여 나감으로 인해서 둥글둥글하게 되는 것보다는 깎여 나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신 원하시는 일정한 모양을 갖추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돌담을 쌓잖아요. 돌담을 쌓으면은요, 동그란 돌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돌이 좋냐면은 이게 잘 깎여 있는 돌이 좋아요. 반듯하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를 이룰 때 동글동글하면은 이게 잘 세워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약간 오각형의 모양으로 깎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삼각형으로 깎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각형으로 깎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깎인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면서 서로가 서로를 밀고 당겨줄 때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들이 하나하나 깎여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변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깎아내거든요. 깎아내거든요.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렇게 좀 변화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금주 프로그램도 좋고, 금연 학교도 좋고,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언어를 가다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내가 새 출발하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 선행돼야 될 것,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위대한 전도자죠.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우리가 언제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부로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번 권해보면은요, 성경을 주면서 묵상해 보라고 하면요, 손살에 칩니다.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 잘 알고 계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유명한 남봉꾼이고요. 동네에서 아주 그냥 내놓은 그런 말썽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인생을 어느 틈엔가 돌아보면서 그 비참함과 허무함에 울고 있을 때 Take up and read. 집어 올려 읽어라. 라는 하나님의 강권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성경은요, 한 개인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상으로 한 나라까지도 변화됩니다. 16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은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나라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군주 국가들이 모여서 늘 전쟁을 벌이는 나라. 덩치가 굉장히 크고 호전적인 게르만 민족, 그러면서 야만 민족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16세기 후반부터 독일은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훅 들어오게 됩니다. 철학, 정치, 경제, 문화, 음악, 교육, 이 모든 분야에서 특출난 인재들을 막 배출해내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유럽의 최고의 국가가 되고 유럽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변화의 시작점, 바로 마틴 루터라는 한 수사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내놓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성경은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했던 독일 국민들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문맹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육에 눈을 뜨게 되고 대학을 세우고 독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번역이었죠. 말씀이 독일 사람들의 삶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독일은 유럽의 변방국가, 유럽의 별 볼 일 없는 그 나라에서 어느덧 유럽을 이끌고 가는 중심 국가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늘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신학을 보고 개혁주의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늘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의 자녀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만 해요. 먼저 내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의 이웃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그 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여러 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요.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과정 가운데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키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지킬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순종, 복종을 나타내는 군대 용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던 것이 아니라 순종했던 거예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하고 고민하며 때로는 합리화시키면서 머리를 굴리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무슨 성경 공부나 성경 연구가 굉장히 뭐 좀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 인격과 전 생애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방과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항상 착한 권이 들려 있었죠. 바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 한 권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를 가면은 링컨 박물관이 있대요. 그리고 그 박물관에는 링컨이 살아생전에 항상 지니고 있었던 그 성경이 전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낡은 성경책 중에서도 특히 손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요. 그 부분이 바로 링컨이 가장 많이 읽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말씀인데 그 34편에 특별히 밑줄을 그어놓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고 주변에 적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음성 듣기를 원했고 매 순간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니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 멘토로부터 직장, 때로는 뭐 돈, 직급, 부동산, 아파트, 자가용 친구,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주도할 때 우리는 치료받고 말씀이 주도할 때 우리는 회개되고 말씀이 주도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다른 거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며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나침판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꽃피워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